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의 닮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또 어떤 것이 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큼의 영향력이 되십니까?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지금 여건이 되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또 나파에 큰 불이 나서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자연재해가 너무도 무섭잖아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너무너무 두렵게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고,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불이 한번 이렇게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전에 그걸 생각했습니까? 한 달 전에도 그런 걸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불이 몰아쳐서 그 불이 너무 빨리 번져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갖고 올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러운 일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참 두려운 그런 삶 속에,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는 이 산호세에도 이제 지진이 조금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큰 그런 재해가 나면은 더 힘들어지니까 좀 우리가 이제 뭐를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앞에 되어지는 많은 여건들과 힘든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은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 룸에 가서 좀 안경 좀 갖다 주겠어요? 요새 제가 자꾸 뭐를 잊어버려요. 이게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데 참 이게 좀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이사야서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말씀 속에 임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의, 겁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두려움 속에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파에 불이 딱 났을 때 참 많이 두렵더라고요. 무엇이 두렵냐? 그 정말 오래된 그러한 가문, 오래된 가업들을 지금 한꺼번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 힘들어하고 있을까? 고통 속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연적인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달에
9월 둘째 주에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청했다라고, 그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네.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전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주변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삶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여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참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전에 그가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항상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궤, 말씀이 있는 궤,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주변에 있어야지 그래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빨리 리스폰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응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있는 그 전에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금방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위해서는 항상 그 주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코럼 되어야 된다. 그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아니면 어떤 시험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시험이 들고 막 힘들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때는 관계도 깨질 수 있고, 어느 때는 화도 날 수 있고, 어느 때는 오해도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 계셔야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전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어디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꼭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 말씀과 가장 가까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끝까지 같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딱 꼽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렇게 하셨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여건이 되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사실 우리 같으면은 제자들과 선생이 같이 있으면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함께 자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따라다니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이 그 제자들을 이제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눈이라는 말씀이 먼저 이제 나옵니다. 하루눈. 오늘 본문 이제 22절 말씀에 하루눈. 이 하루눈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오늘 이 저자 누가는 하루눈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 마가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이 하루눈이라는 말씀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 하루 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알아들도록 말씀하셨다는, 저 말씀이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마가복음 전에 많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루이라는 말은 그 하루 동안에 많은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야야 이제는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쉬시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주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하셨으니까 이 말씀이시라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실 때 그때에 바로 호수 중간쯤 갔을 때 태풍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당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태풍에 너무너무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깨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급하니까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주님 저 죽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깨워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 폭풍을 꾸짖으셨다. 꾸짖으시니까 그것이 잠잠해졌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로고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잠잠해졌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하나를 꾸짖으시는 게 있어요. 나무라신 게 있어요. 누굴 나무라셨습니까?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뭐라고 나무라셨습니까? 야야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느냐? 말씀인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인 내가 여기 있는데, 바람조차 조용히 싣고 순종시킬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꾸지람을 통해서 두 번의 꾸지람이잖아요. 바다의 꾸지람 듣고 본인들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어떻게 이 사람이 저 바다까지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그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우리는 조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에를 좀 보셔도 좋고요, 좀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순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저 호수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자, 그럼 어떤 배를 가져가실까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표현이 한국어 성경에는 이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끝나자마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자마자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출발했다라는 말씀이죠. 순종을 통한 사람은 말씀의 역사의 체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가다가 혹시 폭풍을 만나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상황이 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즐겨하십니다. 좋아하셔요. 왜 좋아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오시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한테 정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은 가장 가치를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고, 순종한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이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제사를, 모든 예배를, 우리 모든 드리는 예배들을 청종하시며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좋아하시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모든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사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진정으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을 순종하냐? 말씀을 통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그 순종을 통하여 그 배의 역사하심을, 배에 일어나는 그 광풍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 그 자녀를 둔 부모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또한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이거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다도 꼭 써놓으시고 아니면 별표를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 부모가 순종하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가지고 그 자녀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크게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좀 봐야 될 것이 이는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셨다는 건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삭이 사는 세대에서 지금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그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복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디렉션을 다 주셔요. 네가 살 길을 어디로 가고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떻게 해라. 여러분,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자기가 지금 살고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복을 줄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뭄 속에서도 복을 줄 것이다. 살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큰 광풍도 이겨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으로 인해 그 약속의 순종의 약속을 통해서 그 자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세요? 무엇을 해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막 뭐든지 다 쏟아부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무엇이었냐? 찾는 것이었습니다. 찾는 훈련.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찾는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이제 그 어부도 있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 호수는 그들이 정말 항상 있었던 곳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대처할 수 있고 아마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찾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습니까? 해결하려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찾는 거 아니십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그냥 반쪽은 저쪽에 가 있고 반쪽을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99.999%는 하나님께 왔으니까 0.11111%는 저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는다. 왜 나를 찾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곳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도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55절 말씀을 딱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가장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왜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따라다녔어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시간이 막 그냥 벌어가면서 왜 이곳에 찾아오시고, 왜 헌금을 하면서 이곳에 찾아오시고, 왜 교회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찾는 곳에 해결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빨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미한 음성을 집중을 듣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세미한 음성.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 휘몰아치는 파도, 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밖에서 해변에서 듣는 파도 소리보다 그 철렁거리는 그 안에서의 그 파도 소리는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막 그냥 흉하고 막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고 나에게는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아주 세미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아니면 환경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 것에, 많은 것에 너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참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그냥 머리가 깨지러하고 다 보고 있어요. 다 그런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우니까 그런 정보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 말씀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그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봐도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그 구원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막 그냥 흉흉해도, 나파에 저렇게 불이 많이 나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게 열어놓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듣기 위해서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있지만 안 됩니다. 열어놓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절 말씀에는 모든 백성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다 모두 귀를 기울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지금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귀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가? 아니면 왜 이렇게 신앙이 안 되는가? 무엇인가 어려운가? 하나님께 귀를 한번 열어놓으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무슨 훈련인가? 영성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정말 참 저는 이거 참 속상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영성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정말 교회 지도자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아주 너무너무 그냥 그 신앙 은혜로울 사람들만 영성훈련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성훈련을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영성훈련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냥 드려야 되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사람들. 자, 오늘 영성훈련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기 싫었냐면, 바로 첫 번째는 그 영성훈련한 분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내 것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것을 다 버려야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것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그 놀라운 폭풍 같은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해야지만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 것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엎어져야 된다는 거, 없어져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시키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들의 모든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슨 말씀이 돼야지. 아직도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자기 것을, 자기의 그동안 경험이나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더 위험 속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빨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더 빨리 나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간절한 모습이 돼야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할 수 있고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교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는데, 그 만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하셨다는 거죠. 왜 영으로 하셨는가? 영은 바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 율법인, 이 조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잘못하면 위험 속에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 성경과 함께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셔야 되겠죠? 잘 사셔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나와서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차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말씀 속에 좀 들어가시고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게 되는 이들은 바로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말씀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믿으시면 행해야 됩니다. 한번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해 보십시오.
그 행함 속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도록, 또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